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적하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지성물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 제사장 시켜줘라.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 장자였지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이제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 그리고 이 고라와 같은 남쪽이죠, 사모님. 헷갈리네요. 갑자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성막의 위치상 고라와 루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야, 너 레위 지파인데 너 왜 제사장 못 되냐? 너 루벤 장자인데 장자의 직분 못 받은 거 억울하지 않냐? 쿠데타 한번 하자. 그래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반역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해? 우리도 대화해. 이러면서 이 규모가, 그전에는 미리암 누나,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잡족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같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염됐고, 그들이 불평해서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까지 흘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꾸 빼앗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야 성도님들보다 연소하지만 우리 사무엘 목사님도 많이 당해보셨을 거고 마이크 집사님도 혹시 당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비방과 인신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특히 그런 일을 더 당하는데, 오늘 단순히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두 지도자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너희 하는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비 걸어서 대제사장직과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오지? 라고 하면서 저들이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들 사기꾼이다. 그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14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방에서 인신공격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더 크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인신공격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목사였기 때문에 사무엘 목사님처럼 많이 당해봤거든요. 얼토당토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거 쑤해가지고 내가 참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내가 당한 모든 것들 다 돈으로 받아낼까? 진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제가 떵떵거리고 살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 법대로 장로님들이 찾아가고 권면하고 몇 번 해서 안 돼서 교단법으로 따지면 출교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하고 끝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게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러한 미워함과 욕과 또한 여러 가지 것을 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전혀 반대되는 일이죠. 성도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모세 따라갑니까? 아론 따라갑니까? 최진 목사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야죠. 성도는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 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제가 약간 이렇게 몇몇 분이 저를 칭찬하셔서 제가 지금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칭찬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컴다운. 사람은 칭찬 듣기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평가에. 그런데 오늘 뒤에서 면전에서 비난하고 이 뒷담화하고 불평의 악한 말이 뒤에서 일어날 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칭찬은 좋아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인신공격 당하고 비방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은 접어둘게요.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사무엘 선지자 어떤 사람이에요?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로 또 세움을 받았는데 악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사무엘은 안 그랬는데 아들 사사들은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상하네 이거. 막 뺏고 제사하기 전에 막 좋은 거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왕인 걸 싫어하는 거야.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초대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왕 역할을 하고 다 했던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일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물러날 때 그가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에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의심받고 비방받고 인신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이러한 일이 없었고 혹시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가 감당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아합 왕을 딱 만났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엘리야 잘못인 걸로 아합 왕이 얘기해 버립니다. 너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 비 안 오는 거야.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기근의 주범이라고 엘리야를 지목해 버립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금 금식하는데 귀신 들린 걸로 와전돼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비방받고 인신공격 당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때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중상모략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돈 좋아한다, 사도 바울한테. 너 진짜 선지자 맞냐? 너 진짜 사도 맞아? 그리고 너의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잔인한 비난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목회했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에도 보면 그가 이런 비방 가운데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것을, 그 사도 바울도 겪어야만 했던 비방과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할 때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그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텐트메이커, 자비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비용과 생계 유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사도 바울도 인신공격과 비방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당하셨을까요? 아까 말씀 나눴던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가 와서 반대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전에 저희 사모가 교회에서 치마 입으면 치마 입는다고 욕을 하고요, 바지 입으면 바지 입는다고 욕을 해요. 어떡하라고요? 벗고 다녀요? 아니 왜 사모 바지 입는 거 가지고 치마 입는 거 가지고 그것도 장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얘기를 해요. 사람 있는 데서는 안 해요. 없을 때예요. 참 교묘하죠? 사람 있는 데서는 사모한테 일 안 시켜요. 전화로 오더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승질머리가 또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전화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 드롭하고 입도 다무시고 손도 가만히 계시고, 하실 거면 혼자 다 하시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치 않은 일로 인신공격과 비방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이 비난과 인신공격,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오늘도 신방을 한 군데 하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왜 안 나오고 왜 그렇고 막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여름이고 방학하는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한다고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함께 기도해요. 그러고 왔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오늘 고라의 말을 들었던 모세는 4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엎드린 게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학개서 1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의 마음의 심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 엎드려야죠. 경배해야죠. 그분에게 예배해야죠. 그분에게 찬양해야죠. 모세가 지금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떠서 믿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듣고 엎드렸습니다. 또한 그 일을 누가 핸들하시냐? 자기가 핸들 못해요. 지금 자기가 인신공격당하고 비방당하는데 자기 말 듣겠습니까? 지도자 말 안 듣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짜 두 손 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까? 그렇게까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할 만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시간 속에서 모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감당해서 해결한 일들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목사님도 지금 여지껏 그래 오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인신공격과 비반과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좀 지나면 또 다른 비방과 인신공격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결과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모세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고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지금 지도자니까 내 뜻대로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라는 걸 모세는 알고 반기를 드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처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연한 어떤 비방과 인신공격을 당할 때, 중상모략을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변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인신공격과 이러한 비방을 당하면서 지면에 참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도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이 본문에서는 비방당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백성들 앞에 심히 노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떤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러한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비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심히
노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냈지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15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가 여짜오되, 제가 안 보여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주님 돌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말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저들은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토요일 날 시편의 말씀을 계속 매주 보지 않습니까? 시편에 저주의 시가 있거든요. 시편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7편이 저주의 시예요. 시편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데 거기에 저주의 시로 알려진 시가 6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에 개인적인 억울함과 울분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의 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토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주의 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마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솔직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오늘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답답함,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우리 태은자매가 몇 주 전에 내가 어머니를 낳았나이까 그 얘기처럼 모세가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지도자로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화난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저들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빼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잘못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세가 심하게 노하했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지만 여보 미안해. 제가 감정을 쏟을 때가 있으니까 유일하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자라는 거예요. 초점을. 나의 이 감정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너의 지금 비방과 인신공격, 너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께서 신자는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거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성숙시켜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삼위일체가 계신데 왜 이 땅에 인간의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냐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셨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통해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거든요. 탕자가 하나님 앞에, 즉 아버지의 집으로 범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모습으로 살리라 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아들로서 상속자로 다시금 인정하십니다. 오늘 신자의 삶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을 죽이는 작업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자기 자신을 죽인다. 내 본성을 죽인다.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 자존심. 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성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늘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 걸려서 주님을 쫓지 못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보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도 조심스럽게 다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을 죽이는 것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바울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까 저주시라고 얘기했던 시편 69편, 다윗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던 시편 69편의 말씀을 오늘 읽고 결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함께 읽으실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주님으로 인하여 비방받는 것, 수치당하는 것, 이러한 심정을 이야기했고요. 19절과 20절에도,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세도 다윗도 이러한 심하고 노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을 사람 앞에 표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이것이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견디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이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방과 인신공격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또 다른 인신공격과 비방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시편 69편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자신이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하셔야 될 비방과 인신공격의 그 고난을 다윗은 고백하고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상함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을 다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부지수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내용,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를 바라셨고, 모세도 다윗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마르다고 하잖아요. 드라이하다고 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늘 마른 땅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삶의 이러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의지를 꺾고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속에 맞대응하지 않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들의 인신공격과 모멸감과 수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여실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고 했어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해도 주님께서 인자로 말미암는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쓰임받으면서 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우겨쌈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저도 요즘에 이상한 얘기가, 웃긴 얘기가 사모님하고 들으면서 몇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 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사람의 상상은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뭐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인자로 말미암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추구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비방을 당하시거나 인신공격을 당하신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세상은 우겨쌈을 당할 때 화를 분노를 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주님을 쫓는 자로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를 때 교회 속에서 주신 질서가 세워지면 오늘 교회 머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교회 머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에베소의 말씀처럼 함께 서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절대 니들 혼자 열심히 해라 안 하십니다. 함께해요. 함께. 그래서 어느 누구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 없고 내칠 사람 없고, 주님이 어떻게 그분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삶의 훈련과 과정 속에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모세와 아론이 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당했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사도 요한도 아버지 하나님 당했던 여러 모습들,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 주님 우리도 원치 않지만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소문과 또한 그 루머와 인신공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 앞에서 쏟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고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하여져서 오직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세우실 때에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곤곡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로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